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귀한 철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부 때 세계 살릴 산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 이전에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왜 얻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 자꾸 속게 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사장님 한 분을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이사를 가셔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 사업장도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쭉 듣는데 뭐 이사 가시는 곳이 울산에 이제 뭐 최고의 요지가 될 것이고 또 뭐 땅값도 많이 오르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요, 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그걸 오히려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존재인, 결국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 존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가 돼야 그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답만 못 줘요. 그럼 우리 그러면 잘못 살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해요. 지금도 물론 새벽 예배에서부터 우리 삼원을 하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요. 밤 늦게 하든 뭐 새벽에 하든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야 되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 그 주간에는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졌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북구 지교회당의 세 가족분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합병증 때문에 이 눈 시력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또 뭐 한 달에 한 번, 길 때는 2달에 한 번 항상 병원을 모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주사를 맞는 게 있는데 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데 나오실 때는 앞이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늘 모시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이분을 그때 모시고 딱 가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 경기도 쪽에 계신 저희 동기 목사님이 울산에 이종 사촌이 계신데 이종 사촌의 남편 되시는 분이 췌장암 말기로 지금 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당연히 면회는 안 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 주간에 아마 안식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안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분을 모시고 울대병원에 가서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 췌장암 걸리신 남편분 말고 부인 되시는 분한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내려오시라고. 밑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분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췌장암 말기신데다가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나오시는데도 보니까 뭐 이렇게 링거라든지 뭐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셨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로비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찾다 안 돼가지고 밖에를 보니까 이제 울대병원 그 정문 밖에 오른쪽에 보니까 분수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라도 앉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거기 앉겠다고. 저는 거기 벽 쪽에 앉고 그분은 휠체어 타고 앞에 오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자꾸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자기가 있으면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할까 봐 일부러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어디 가냐고 니도 같이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갈급하신지. 너무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인 거는 말기신 데다가 살도 쭉 빠지셨고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새카마셔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죽고 배에도 가스가 차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 손 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면회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 톡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런 기도문 이렇게 쭉 보내드리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통화를 했었거든요.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없이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같이 갔던 그 타이밍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제가 늘 병원 모셔다 드리는 그분 그 빈 시간에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남편분 내려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렇게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때 뵀을 때는 자녀가 3명이 있어서 연세가 좀 많으신 줄 알았어요. 50대 중후반은 되셨던 것 같아요. 얼굴 보기에. 근데 오늘 부고장이 왔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4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우리가 자꾸 틀린 시작을 하니까 이 힘이 안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시작과 모든 사역을 할 때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어디에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의식주. 여기에 맨날 이렇게 매달리고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심.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내 명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걸 깎아내리고 건드려요. 뭘 건드렸을까요? 예, 내 자존심. 아, 그거 못 참는 사람 많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존심 건드렸다고 폭발을 해버려요. 그게 속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경배의 대상. 예, 수요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예요. 모든 삶을요 예배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약에 있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막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아, 이 복 때문에도 또 자꾸 이런 영적인 힘을, 영적인 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셨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랬겠죠. 전혀.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2부 예배 때 강 목사님 일곱 교회 얘기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요즘 현대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서 토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예수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봤을 때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뭘 애통을 하느냐? 왜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거 누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느냐? 예, 영원 사랑하는 사람. 저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말씀에는 들어가지고 저주재앙에 있는 거를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달라고.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 얼마 전에 우리 자체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누구냐? 순한 자냐?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 딱 떨어졌다.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잔머리 이런 거 안 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자. 왜 산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나와요. 온유한 자.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메시지 나오죠. 이 메시지 나오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 컨셉이 뭔지, 그죠? 컨텐츠가 뭔지.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중직자분들 만나보고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쭉 자꾸 물어보거든요. 몰라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 권사님은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대부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잘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동기 빨리 안 바꾸시면요 진짜 세상에 끌려다녀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인 저도 동기 자꾸 버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유치한 건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랬다니까. 지금 명절 다가오죠. 아 누가 뭐 하나 안 줄까? 그런 이상한 것도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 다른 사람이 요만한 티끌 뺄라 그러냐. 네 눈에는 통나무 박아놓고. 그게 들보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하면 분명히 네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먼저 말씀 다 해놓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다 놓치거든요, 사실. 힘 얻으시기 바라고. 이래야 빛의 경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세금에 대해서 유 목사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이신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세금을 바로 내시고,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기가 세금을 내면 제대로 쓰이는 데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쓰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차라리 그 세금 안 내고 교회 헌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그죠? 아직 신앙이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은 드렸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흑암 경제예요. 진짜 빛의 경제를 받으려면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우리 업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도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산업, 전도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수십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뭘 들었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해요. 내가 있는 거기서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식당 사장님하고 지금 한 몇 년, 2,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오죽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너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딱 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잘 됐어요. 하루에 4그릇 5그릇 팔던 집이 하루에 막 100만 원씩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주변에서 놀랄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만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말할 만큼 이렇게 됐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션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안에 계신 직원분들 다 분석하시고, 명절 지날 때까지, 어차피 다음 주에는 못 뵈니까 명절 지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한 명한테는 복음 전하십시오 이랬어요. 분명히 우리의 업이 이 전도 선교의 도구인데, 그리고 그분은 사장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뭐 어려운 거 없냐, 일하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분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일주일 전에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업과 관련된 분이에요.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갔어요. 성남동에 이제 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딱 갔는데, 그때 마이삭 태풍 왔을 때예요. 태풍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만나 뵀어요. 밤에 갔더니 성남동 어디 사거리인데요, 2층에 술집이에요. 7080 라이브 카페 이래가지고. 근데 딱 가보니까 전면유리 통유리거든요. 3면이. 그게 싹 다 깨져버렸어요.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유리 두께가 한 이만해요.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태풍이 왔을 때 전면 유리가 막 흔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숨었대요. 숨고 나서 딱 돌아서서 문 요만큼 열어놓고 쳐다보자마자 와장창 다 깨져버렸대요. 아마 본인 얘기는 그래요. 2, 3초만 늦었어도 자기 죽었을 거라고. 그때 부산에서 왜 유리 이렇게 창문 닫다가 유리 깨져가지고 머리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 계셨거든요. 이분도 그럴 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9시 10시 다 돼가고 이분 만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원래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난대요. 심지어 자기 표현으로 미치겠대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막. 그리고 예전에는 왜 교회 종소리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부산에 수정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자기는 왜 자기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뭐가 있나 봐요. 이분 옆에 항상 무속인을 끼고 살았는데 무속인 몇 분이 그랬대요. 나보다 더 센 얘 왜 왔냐 이럴 정도니까 뭔가 있었겠죠. 이분이 보니까 20년 전에도 굿 뭐 5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늘 절에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무속인을 아예 끼고 사셨어요. 근데 이제 또 저것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셔가지고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주부가요 열창. 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서 금상을 받을 만큼. 그래서 본선도 올라가고 뭐 어떤 PD님은 연예인 하라고 가수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가수 하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셨는데 가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절에 다니고 그렇게 무속인을 끼고 매번 점치러 다니고 구슬했던 분이 5년 전부터 딱 끊었대요. 싫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싫더래요. 그 관련된 모든 게 다 싫더래요. 그리고 항상 손에 염주를 끼고 다녔는데 한날 이제 같이 계신 분들하고 술을 먹다가 아침에 술 깨보니까 염주가 없더래요. 그래서 같이 술 드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네가 요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면율이 깨지고 다 했잖아요. 수요일 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만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수요일 날 이게 와장창 깨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텐데 그 깨진 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감사하더래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더 빨리 오라는 사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잘하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교회 성가대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지금 이제 이 유리 오늘 가서 보니까 유리 전면 유리는 새로 하셨고 아직 안에 정리는 아직 안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 계속 이렇게 파는 업을 하시다가 이제 바꾸려고 족발집으로 바꾸려고 교육한 지 3일 만에 그 유리창 다 깨진 거래요. 그것도 오히려 잘 됐다고 해요. 어차피 바꿀 거 잘 됐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태풍 하나 더 왔잖아요. 그때도 유리가 안 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하고 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쇼파가 있거든요. 한 2, 3m짜리 긴 게 있어요. 그 태풍 때 그 쇼파 날아가고 그분 말로는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맞았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그거 하나 하고 화분 큰 거 하나도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감사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이제 안에 장비랑 시스템들이 다 고장이 났으니까 뭔가 이제 음악은 듣고 싶은데 저한테 유튜브 찬송가 좀 보내달라고 해갖고 찬송가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다 준비돼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연결시켜준 분이 자기 업과 관련된 분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업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틀. 한 번만 딱 깨면 되거든요. 그게 어거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객기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서 한번 딱 확인 한 번만 해보시면 쉬워져요. 꼭 그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24 기도 컨텐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언약에 대한 우리 가정 가문, 나의 업, 내 현장 24 기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 경제 컨텐츠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거기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다. 그걸 찾으시라고. 그게 24 경제 컨텐츠예요. 헌금과 함께.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요게 맞다면. 그리고 24 전도 컨텐츠. 주의할 거 있습니다. 구역 예배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요, 썩어요. 다락방은 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썩는다니까요. 자, 오늘 랩런트하고 같이 다락방하는 그 랩런트한테도 그랬어요. 니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짝짝꿍 하면 사단이 좋다고 할 거다. 니하고 나하고 만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네 주변에 있는 친구 어려움 당하는 그 친구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니하고 나하고 여기서 이 학교에서 만날 이유 없다라고 했어요. 이 친구 알아들었어요. 오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왜 지금 안 나가느냐? 자기 오빠가 교회 형 20살 된 교회 형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경찰까지 오고 이랬나 봐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간대요. 부모님도 안 가고 다 안 간대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랩런트가 같이 기도하는 자기 반도 아니에요. 다른 반 친구인데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매주 이렇게 만나기로. 전도 컨텐츠,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장이라면요, 그거 진짜 구역 예배밖에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면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자, 2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2부 메시지 안 들으신 분 꼭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래도 제가 유튜브 한번 보니까 평상시에 자체 2부 예배 한 300여 분 그 정도 들으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한 450여 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구역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2부 예배 꼭 보시라고 하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흔한 것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는 흔한 나무들이에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 소, 외양간의 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은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와 멍에를 같이 하느냐? 진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 놓고. 제가 이제 지금 한 분 사장님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예수님 영접은 안 했어요. 그래도 뭐 계속 오시겠다 해서 만나고 계신데 이분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 만남이 없는지. 가장 친한 형님한테 사업체 홀로당 다 해먹고, 금액이 크대요. 보니까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이혼해가지고 뭐 홀로당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그런지.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문일답이라고 하셨죠. 7교회를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 중심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라. 교회에서 언약 잡고 힘 얻어서 가서 세상 살려라.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지 말고. 그게 7교회의 결론이에요. 근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초반에 교회에 딱 이름 말씀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서론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7교회를 하시면서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계신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붙잡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누구를? 교회 주의 사자와 교회를. 그래서 입 닫으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성남에서부터 5살 때부터 다녔어요. 창원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봤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말 섞는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말 섞는 사람, 본인이 어렵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대에 문제 와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에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기름 부으신 중직자분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분별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죄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리는 바로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 이 이단들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나 하셨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십몇 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헌신도 많이 하셨고 훈련도 많이 다니셨어요. 옛날 선교사 훈련원도 졸업하셨고 다 했어요. 추적하지 마세요. 누굴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분이 예배를 안 나온 지 십몇 년이 됐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그 렘넌트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했었는데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가정에 문제 왔고, 산업에 경제에 문제 왔고, 자녀들 문제 왔고, 자녀 하나는 불치병 왔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도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딱 맞게 요번 주에 가가지고 2부 메시지 말씀드렸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첫사랑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으로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저 서쪽 쪽으로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터키가 어디냐, 복음이 얼마나 증거됐느냐. 이 에베소 지역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세우고 나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한 곳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을 돕다가 순교한 이후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를 갔느냐,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가가지고 디모데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0.3%, 그냥 이슬람 나라예요. 98%가 이슬람이라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여기에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옮겨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다 보셨죠? 터키 순교 영상.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지역이에요. 올해 2020년도 터키 나라에서 정한 법, 터키 나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선교사들 추방하고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에베소 지역. 뭐 때문에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은혜 복음 받고 할 때 기억나시죠? 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도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말은 그 촛대 위에 초가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불이 밝혀지지 않도록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가 흑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요. 에베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빨리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면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권이 핍박되어졌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핍박은 얼마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건물이 남아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폴리캅이라는 그 이제 속사도 그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 남아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그리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나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우상을 들어오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해요. 그러면 그거 빨리 안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늘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뭘로 하라고 했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버가마 교회가 이단을 허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뭐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은 안 속겠지만 요즘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종교 아십니까? 전능신교라고. 잘 모르세요?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뭐 걱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미디어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 아까 성남동에 그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영화를 보셨대요. 기독교 영화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보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온 내용이 뭐냐? 낙인이라는 영화예요.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기독교 영화 낙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은 그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본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 이단이거든요. 그거 중국에서 넘어온. 이게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하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심지어 지금 저 강원도 쪽하고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집단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충청도 쪽으로 또 내려와요. 지금 중국에서 이 종교를 핍박을 해가지고,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종교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버렸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전능신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교리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남자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여자로 오신다 해가지고 여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믿어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방번개. 이게 뭐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동쪽에서 이게 번개가 치고 서쪽까지 이렇게 보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 동방에 번개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재림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해가지고 이 전능신교는 미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신자분도 그렇게 보고 저한테 보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도 막 저지르고 이랬거든요. 그 틀린 겁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로 4대 교회. 4대 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궁핍한 부유한 지역인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죠.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가라사대 얘기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런 표현을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세상에 한 발 갖다 놓고 교회에 한 발 갖다 놓고 이런 신앙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 7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가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동기. 그러면서 목사님 그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님은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자꾸 집안 욕하는 것 같지만 저희 매형 말씀드리잖아요. 10,0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굴비 장사하려고 갔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믿지도 않지만 저 경기도에 만나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기억 다 해요. 그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장사하러 가요. 장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롯은 누구예요?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입장은 이해는 돼요. 그죠? 자식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롯을 딱 데리고 있으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자식인 줄 알고.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안정감 가지죠.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아직 롯을 안 보낸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없으면요 아직 롯을 안 보낸 거예요. 빨리 보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전이냐 이 후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는데 그 보낸 롯이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오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거부가 됩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버려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롯이 누군가. 제가 기억해요. 지금 저는 나의 롯을 9월 9일 날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실제로 응답이 와요. 안 와도 상관없는데 오더라고요.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예요. 빨리 보낼수록 좋아요. 이런 동기들 빨리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가 쭉 다녀보니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은 그래도 하셔요. 이 사모늘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과 어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을 보니까 거의 안 하셔요. 근데 제가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장로님들을 만나봤거든요. 성공하신, 복음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 뭐 황태순 장로님, IBM의 최종환 장로님, 지금 영산업인 회장이신 한영석 장로님 다 만나뵀어요.
한영석 장로님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서울대 딱 입학했을 때 1년 동안 학교에서 울었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서울대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위에 엄청 많거든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1년 동안 울었대요. 그 진짜 자살할 생각만큼 들 정도로 그때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 예, 진짜 사모를 속에서 저 황태손 집사 장로님 그 기도 수첩 봤거든요. 직접 가가지고 시스코에 계실 때 빽빽하게 다 적혀 있어요. 메시지 정리 다 돼 있고 기도 제목 정리 다 돼 있고 그분이 IBM에 계신 그 최종환 장로님하고 같이 다락방 하시면서 이 최종환 장로님이 아예 IBM의 다락방을 또 여셨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 이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0.1%.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늘, 그러니까 묵상. 워낙 안 하니까 조금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데, 진짜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그건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이걸 누리라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아닌데 선민돼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복음 받아서 좋은데 저 사람은 뭐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만의 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는데. 우리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 얻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수요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달에 1,800명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만. 일본도 그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에 요청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답 없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일본도 40% 이상 작년 대비, 그것도 여자만.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지금. 40대, 50대는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리도 선민되고 우리만의 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원 사랑과 함께 진짜 우리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기며 영적 존재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 빛의 경제 응답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일들과 모든 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롯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날마다 누려서 우리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